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연관된 내용까지 하면 6군데의 텍스트를 제가 본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신약 성경에 어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천년주의자들이 상당히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천년왕국이 나오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자신있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20장은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왕국 본문이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까지 제가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의 그 8장에 나타나는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면서, 그 본문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본문에서 천년왕국을 해석할 수가 있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제 연구하는 방식은 주의 설교의 그 방향을 제가 세워놓고 성경을 제가 설교나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를 주의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딱 이렇게 붙잡았으면 그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저는 주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설교는 정말 우리에게 보면 이상적인 설교이기는 하지만 막상 주의 설교를 하려고 딱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제 주의 설교의 기본이 원문에 대한 서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아직 서기를 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원어에 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것을 강의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저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도 어떻게 이 본문에 천년왕국이 나오지? 이제 제가 성경을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요, 제가. 원래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쓸 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흐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천년왕국이 어느 부분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나갑니다. 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뭐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있는 부활론에 대한 특주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사실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부활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민 목사님 정리한 거에서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제 책에 있는 거 대단히 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첫째 부활에 대한 제가 책을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쓰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세계적인 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모든 내용들이,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게 요즘 AI 시대잖아요. 제 아내가 AI 시대는 당신을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주셨다고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30대, 40대 그때는 성경을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때보다 제가 한 10배는 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서는 성경 연구하기 힘들어요. 못해요. 그때보다도 지금 10배 이상의,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제 AI 설교에 대해서도 한번, 빠르면 3월, 4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설교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꼭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해야 됩니다. 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AI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AI, 목사님 설교할 때 AI를 활용해야 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지. 요즘에 10대들은요, AI가 기본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명한 학자들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3명 거를 들어봤는데, 역시 학자들은 달라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했어요. 단 활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명령어예요. 질문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에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목사로서 저는 성경 연구 외에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제가 AI를 5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에 챗GPT하고, 그 다음에 젠스파크하고, 퍼플리시티하고,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노트북 LM까지 하면 6개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는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지식이 많을수록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한 박사님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책을 쓸 때나 문장을 만들 때나,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강의 때는 말 못하고 앞으로 이제 그거 좀 준비 중이니까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잘 파악을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날개를 몇 개를 다는지 몰라요. 그 정도의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우리가 부활을 제가 참 우리 많이 연구했어요. 그죠? 내가 부활론만 7, 8년 전에 여기서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내용이 엄청나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내도 낼 정도로 사실 다 그때 강의를 해놨는데, 구약 성경부터 부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기 때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신약 성경 강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활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텍스트가 제 책에서 인용한 거면 10개거든요. 신약 성경에. 10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부활을 한눈에 보는 부활의 전체적인 것, 제가 제 책을 보시면 도표가 나와요. 그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물론 민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을 내가 거기서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부활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장 폭넓게 한 텍스트에서 기록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가 빠졌냐면 첫째 부활이 빠져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첫째 부활을 딱 넣어요. 그게 성경에 대한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못하잖아. 단편적으로 이 텍스트에 이것만 읽는데,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잖아요. 관통. 꿰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창세기를 하든 뭐 레위기를 민수기를 하든 구약 성경이 하나 딱 주제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 주제가 끝까지 다 관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뭐 하나님 나라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구속사라든가 언약신학이라든가 특별히 예표론, 모욕론 같은 경우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이걸 알았겠어요.
학자들의 책을 본 거지요, 저도. 배워야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넓어져요. 배우지 않으면 지식의 범주가 넓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거의 첫째 부활 이런 부분들만 빼놓고는요, 이 한 텍스트에서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장 폭넓게 소술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대로 어떻게 이 본문에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문은 크게 25절, 26절, 27절까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 한 절 한 절 한 절을 구문으로 딱딱딱 자르셔야 돼요. 잘라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한 문장 속에서도 아까 계시록 20장 4절 같은 경우는 구문을 4개로 잘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문을 우리말에도 또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잖아요.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25, 26, 27절을 제가 3가지 구문으로 아까 읽어드린 대로 28절까지 읽었지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지금은 이제 15장 전체에 대한 전문맥을 말씀을 안 드려요. 전문맥을 말씀을 안 드리고 곧바로 이제 5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앞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20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고 그에게 붙은 자가 일어나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이 순서를 마치고 나서 25절에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어서 원수를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반드시 왕 노릇을 한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왕 노릇은 재림 이후에 지상에 전개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지요? 천년 왕국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전천년은 전천년 나름대로 신학적인 입장이 존재해요. 신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 텍스트에서 우리는 전천년이라고 천년 왕국을 보지만 무천년은 신학적인 입장이 그거 아니야. 이미 신학적으로 결정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천년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택한 게 아니라 이걸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럼 재림한 후에 우리는 천년 왕국을 염두에 두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천년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곡감마국의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크고 힘보다 심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을 순서적으로 쫙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20장이 가장 큰 주제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10가지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다 포진돼 있어요. 20장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 입장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무천년은 재림 후에 천년 왕국 없어. 이게 아밀레니얼이에요. 없다. 천년 왕국이, 그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없다. 그게 이제 무천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은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딱 전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 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반드시 왕 노릇을 하리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금방 딱 여기 감이 와요. 무천년은 항상 천년 왕국을 현 시대에 이루어진 왕국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 노릇 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왕 노릇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해석이 뻔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뻔해요, 해석은. 무천년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20개의 본문을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아까 우리의 신학적 입장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렇다면 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고 이때가 언제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모든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 주의 설교라는 게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있게 발견해요. 아까 세상이 새롭게 돼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펠링기안가 그거. 그 단어 하나를 딱 이해를 하니까 그게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재생이에요. 단어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벌써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에 확실한 어떤 해석을 자신있게 딱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원수가 누굴까? 모든 원수는요,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원수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음녀라던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원수 속에 전부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원수들을 처치하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은 왕노로 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재림하실 때,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잘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6째 대접을 통해서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에서 존재하는 사탄도 있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죠. 음녀의 세력들이 있죠. 그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은 왕노릇을 하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순서가 딱 나오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헤르만 바빙크나 안토니 후쿠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왕노릇하는 이 통치를, 무천년 해석 다 알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현재의 신약의 교회 시대, 항상 무천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신학적 입장이 그렇게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무천년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에게 저주받을까봐 전혀 이런 생각 못해요. 딱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천년왕국을 볼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자들이 말하는 특권이에요. 네.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무천년은 절대 이렇게 못 봅니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단자, 배교자 그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신학에 그게 휘둘리는 거거든. 그렇다고 또 너무 무천년을 무시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저처럼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심하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대로 반드시 그들은 돌려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순간에 무천년은 그때 심판하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심판하고.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발 아래 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지만 그분이 재림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왕노릇하는 장소가 우리는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다.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이 중요한데요. 26절 볼까요? 26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원수 속에서 빠진 게 뭐죠? 마귀가 빠진 거예요. 사탄이. 그죠? 사탄이 빠지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 타고 재림하셔가지고 200엄으로 싹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심판에서 제외된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게 바로 마귀예요. 딱 나오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이게 중용은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단계적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지금 빠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렇게 되지만 사탄은 맨 마지막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무적행에 갇히죠. 그죠? 그럼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0년 동안 감금된 거예요. 감금. 그 이전에 예수님 재림해서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 심판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곧바로 심판한 게 아니라 무적행에다가 감금하고 1000년 동안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보류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를 얘기했죠. 그죠? 그렇다면 무적행에 감금되어져 있는 이 마귀가 언제 심판을 받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마귀예요. 그러면 20장을 여러분 보면은 계시록 20장을 보면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풀려나죠.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땅에 있는 백성들을,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죠. 풀려나오고 꿰다는 말이 미혹시킨다는 말. 미혹을 시켜가지고 마귀에게 의해가지고 그 빠진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첫째 부활자들인가 있는 곳에 지금 싸우려고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심판하죠. 그리고 나서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말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완전한 여러분 이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했을 때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해요. 천년 왕국이 마친 후에 그때 사단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무천년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망의 멸망은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사탄을 천년왕국에 감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귀는 감금하잖아요.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탄의 심판을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신학적 입장이 무천년과 전천년은 신학적 입장이 달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첫 시간에 무천년의 7가지 점진적 평행법 들어보셨죠? 그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11장 끝나고 12장에 해로 옷 입은 여자를 초림으로 끌고 가서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고 20장에 천년한 거고, 초림으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무천년이라도. 근데 성경을 제대로 신학적 입장이나 지식 없이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기준도 없이, 신학적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거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걸 제가 좀 경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전천년을 가든 무천년을 가든 세대주의를 가든 후천년으로 가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을 제가 독법을 가르칠 때처럼 객관적으로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어요. 그렇게 하고 원래는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기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로 자기가 제대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고, 특히 종말론 같은 경우는 내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갈 거냐, 무천년으로 갈 거냐, 후천년 갈 거냐, 세대주의로 갈 거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가고 다른 쪽 갔다고 지옥 가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는 개혁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전부 다 포진되어져 있어요. 그거 뭐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꼭 여러분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천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과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마귀도 완전히 거기서 이제 풀려났다가 심판을 받고 끝, 이렇게 되는 게 무천년이에요. 우리 전천년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감금했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27절 볼까요? 요 내용이 조금 이제 새로운 부분이 요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 관주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이게 나와요. 기억하고 10편 8편 6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꼭 보셔야 돼요. 요 27절은 10편의 8편 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10편 8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10편 8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8편 6절은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요 내용을 바울은 조금 더 확장해서 길게 만든 거예요. 요 말을. 그렇다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왜 어렵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면으로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렇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이 갈라져 있다? 이것도 아니죠. 가장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자,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요단강에서 올라와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세 분이 어떻게 갈라져 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런 거 좀 들어보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본문을 다 설교를 해야 돼요. 수십 군데 나와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몇 년 전에 제 건 꼭 들어보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해를 하려고 들으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됐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본문 하나의 수십 가지의 본문을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면 돼요. 아, 이 본문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그 전체적으로 딱 이해되잖아요. 그럼 삼위일체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이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삼위일체도 뭐 공부할 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차라리 개 한 마리를 앉혀놓고 삼라만상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랬어요. 이 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만큼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 가면 목사고 학교 가면 학생이고 나 혼자지만 셋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해는 금방 되죠? 삼위일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세 분이 떨어져 있구나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죠. 그 틀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래서 셋이 갈라져 있네. 이거는 지금 뭘 깨트린 거예요? 삼위일체의 중요한 원리를 깨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사의 교리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삼위일체하고 기독론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쏟아진 줄 아세요? 말도 못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본문을 왜 제가 삼위일체론 쪽으로 말을 하냐면 분명히 이 본문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위격으로 볼 때는 보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수평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삼위일체는 되게 여러분 광범위한 거예요. 위격인 수직적인 부분에서도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위격이라고 질서를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이니까 그거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위격을 말할 때의 질서를 말을 하지만 이 수직적인 질서는 항상 수평적인 평등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잖아요. 질서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걸로 볼 때는 이렇게 항상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본문들을 여러분 다 하나하나씩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거기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만물을 발 아래에 두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요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으로 볼 때는 질서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성령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월등하고 아들이 열등하지 않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위격으로 볼 때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 질서예요, 질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월등하고 예수님은 성자니까, 아들이니까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아버지 밑에 아들이니까 아버지만큼 힘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전체적인 내용을 폭넓게, 쉽게 말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듯이 삼위일체 본문은 전체가 전체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공부를 하시려면 삼위일체를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글을 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 아파요. 제가 삼위일체 설교를 몇 번 해봐서 알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삼위일체의 글들을 읽잖아요. 딱딱해요. 되게 딱딱해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 칼빈, 바비크 이런 사람이 뻘호비 얘기했다 그래도 되게 딱딱하게끔 돼 있어요. 이 딱딱함을 해결하려면 그 유명한 석학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보면 하나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내용을 그렇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본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한 말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삼위일체 본문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본문을 모르니까 이걸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물은 그냥 있으면 액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으면은, 뭐예요? 고체고, 삼위일체 이렇게도 되게 많이 해요. 그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차라리 개 한 마리를 앉혀놓고, 야, 멍멍이 내 말 들어. 삼남만생을 어떻게 알아?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제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말을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의 이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이 있죠.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 성부와 성자의 사역의 위격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분리된 거예요. 이 본문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잘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위격 질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24절을 보세요.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뭐라고요? 마지막이니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멸하시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 보세요. 나라를 아버지께 받겠다. 누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성자 예수님이. 그럼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당연히 성부와 성자의 위격의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발 아래 뒀어요. 위격의 질서 성부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발 아래 둬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놓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미 원수들을 사탄 빼고 전부 다 멸망시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 무적행에 갇혔죠. 그죠? 여기 보면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요 멸하시는 마지막에 퍼펙트 완성되는 단계가 언제냐? 20장 10절에 마귀를 심판하는 그때가 모든 능력을 멸한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맥 속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신학적 입장으로 무천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래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바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건 사실 이제 구약 성경부터 쫙 끌고 와야 돼요.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끌고 와서 언약 구속사 딱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할 때 그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신약시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아들이 이 만물을 회복할 때가 그때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원수들을 심판하고, 마귀는 일단은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천년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마지막 타겟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사탄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 처음 하니까 처음 땅이 없어지죠? 나라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친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 운동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시점이, 우리는 천년왕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신학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참 놀라울 일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으로 내가 참 봤다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내가 잘났어 본 게. 1차적으로는 스승을 잘 만나고. 안 보이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요. 뭐, 너무 많죠.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23절에서 지금 봤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웬만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하면 이 본문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할 때 두게 하신 자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거기서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24절을 전문맥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문맥적 읽기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문맥적 읽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을 연결해서 읽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 깨달은 자에게 복이. 네.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말고 앞에도 갔다가 뒤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24절에서 벌써 딱 나오잖아요. 해답.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벌써 24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결론을 내려놓고 25, 26, 27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결론부를 잊어버리고 진행되는 것만 보면 결론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다시 앞으로 24절 가보세요. 24절에 결론을 딱 내려놨잖아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0장 10절에 사탄을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러고나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버지께 바친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너무 신비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깊고 신비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맞춰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 이제 보면은 뭐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살아나서 뭐 생명책이 있고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유황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 아버지께 바치고 우리는 이 세상이 갱신론을 안 봐요. 하나님 천국은 갱신론이 아니에요. 소멸과 멸절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휴스테리콘가 그래요. 헬라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무천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천년 학자들은 바빙크가 보는 무천년자들이 보는 천국의 관점은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리뉴얼, 새롭게 이렇게 재단장을 해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무천년 많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물어봤어. 천국이 이렇게 있는 세상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갱신해가지고 천국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없어지고 새로운 천국이야? 그랬더니 거의 다 90% 이상이 없어지고 천국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무천년 아니야.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거의들 몰라요. 왜? 우리말 성경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라진 거거든. 소멸이거든. 근데 무천년으로 하면서도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인 사람들이 한 70, 80%니까. 그거는 기억이 나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무천년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론이 아니에요. 갱신론이에요. 갱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갱신론으로. 다 갱신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역사적 천천년은 갱신론 아닙니다. 천지는 소멸과 멸절, 없어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없어진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땠어요? 말해보세요. 제게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웃긴 거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도 없었고, 뭐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세계가 전혀 없었어요. 흑암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들을 몰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땠느냐? 세상은 깜깜해. 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 자체가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아멘. 성경 연구하면 되게 재밌대요. 되게 기뻐요. 이 맛에선 성경 연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가 완료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 포함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권을 성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 가르는 것은 뭐냐면 사역적인 면에서 가르는 거예요.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셋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진다고 표현했지만 그분들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설교를 지난주에 설교할 때 스폴전하고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 여러분 어떤 것이 어디까지나 이 범위 정하는 게 되게 사실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다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책임도 믿고.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이게 말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D.A. 카슨도 그 말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내가 그분들의 글을 가지고 내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 말에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 수십 개란 말이에요.
그 수십 개를 1대1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수십 개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건 신학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학자들만.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간디, 내가 뭐 똑똑하다 이걸 내가 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배워서 하는 거죠. 내가 뭐 잘났겠어요. 다 저도 책 보고 다 배워서 하는 거지. 삼위일체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본문은 위격적인 질서로 읽으셔야 돼요.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께 바치잖아요. 그렇다고 수직적인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그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할 때 삼위 하나님의 4가지 그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그거는 제가 정성욱 박사님의 책을 보고 설교한다고 설교 시간 분명히 밝혔어요. 안 하면 내 도둑놈이 되지. 정성욱 박사 책을 보면 너무나 잘 해놨어.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의 관계,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거. 아, 그분이 썼겠어요? 그분도 외국의 학자들 거 보고 썼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페리코레시스,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하고 기억이 자꾸만 안 나네요. 4가지가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세요. 성부가 성자한테 야 너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부는 성자를 존중하고 성부는 성령을 존중하고 성자는 성부를 존중하고 성자는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은 성자를 존중하고 성령은 성부를 존중하고.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제하고,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고, 페리코레시스는 서로 침투란 말이에요. 침투. 그 헬라어 단어가 서로 침투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그때 설교할 때 4시간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정성우 박사님 삼위일체의 위격에 대해서 책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설교할 때 난 이 책을 보고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밝혔던 거죠. 자, 무천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는 현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뭐라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이 없고 언제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요? 신약시대 총기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무천년은 이때로 다 신약시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안 믿는 건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학이 없어 그랬으니까 이해하고 그냥 다른. 예, 이건 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신학적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하고 끝이니까 그것으로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위격의 질서는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거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제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무천년도 이렇게 봐요. 그건 똑같아요. 단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 텀 자체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아, 1시간 다 됐네요. 성경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약 성경에 청년왕국에 대한 본문이 몇 개 나오느냐. 이번 시간에 5군데 말씀드렸어요. 5군데 플러스 2개를 더 하면 돼요. 7군데예요. 충분히 우리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3시간에 걸쳐서 7개 본문을 볼 때 당연히 여러분들과 저는 당연히 우리는 이 내용을 공감하죠. 그죠? 또 내가 억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서 그냥 이게 천년왕국이다 제가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제 강의 때에 성경을 해석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신약 성경의 5가지 본문, 디도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가 또 나와요.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것까지 해서 다음 달에는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5가지 본문을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20개가 넘는 본문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신약 성경에는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최소한이 30개예요. 더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내용들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천년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다 천국으로 얘기하고 교회 시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천년은. 근데 우리 역사적 천천년은 아니다. 천국도 아니고 교회 시대도 아니다. 우리는 30개 넘게 볼 본문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있을 왕국이다. 그분이 왕으로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전 시간에 로마서 8장 기가 막히지 않아요? 피조물들이 그 자기들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천년왕국의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잖아요. 정말 역사적 전천년의 여러분, 이 신학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원하는 무천년을 절대 비웃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계속 연구하고 개혁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박윤선 박사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잖아요.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박윤선 박사님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자기는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본다라고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칼빈은 무천년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칼빈의 이 글을 내가 읽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칼빈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어요. 제세례파. 세례를 받아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세례파들이 천년왕국을 믿었어요. 역사 전천년처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은 옳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흐름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세례파들이 결국 이제 그 지주들이나 영주들하고 막 싸움을 벌이면서 이게 마치 예수님 곧 지금 재림해서 그 성경을 완전히 경광부회로 끌어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천년왕국이 이제 여기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칼빈이 볼 때 정신병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전천년 쪽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뭘 강조를 했냐면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꾸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극단 분자들을 칼빈이 혐오했던 거예요. 전천년을 혐오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읽어. 글을 읽어도. 그래서 칼빈은 전천년을 혐오했고 칼빈은 무천년주의자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칼빈의 조서를. 제세례파들, 그 어떤 잘못된 신앙,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칼빈이 혐오를 느껴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 차원이었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글에는 그래요. 무천년주의자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칼빈은 전천년을 혐오했고 칼빈은 무천년주의자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지식 없이 카더라 듣고 또 거기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덧붙여요. 덧붙여가지고 그냥 마치 막 누가 이랬다는 식으로. 그 여러분 자료가 불분명한 거예요. 인용 잘못한 거예요. 칼빈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칼빈이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는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제일 어려운 파트고 칼빈 같은 대석학도 왜냐하면 52살인가 3살에 죽었기 때문에 70살까지 살았으면 썼겠죠. 그래서 칼빈의 어떤 신학적인 성향과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는요, 나는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절대로 칼빈은
무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이상주의를 절대로 배격했습니다. 칼빈이 제자들에게 성경 해석을 뭘 강조한 줄 아세요?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라고 가르쳤어요. 오, 진짜예요, 이거. 상징의 해석은 타이폴로지, 모형론에서, 그것도 기독론에 관해서만 너희들이 예표론적으로 상징으로 해석을 하지, 그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칼빈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성경관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전천년이 딱 맞아요. 무천년 갈 수가 없어요. 이상주의 아니거든요. 어쨌든 칼빈이 이거를 못 쓰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 뭐 무조건 막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들 접근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벌써 올해가 12년째 강의를 하거든요. 내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게 주의 설교 쪽을 제가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렇게 단어 하나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장을 보고 전문맥도 보고 후문맥도 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배우셔서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설교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대충 되고 설교가 치러진다 그러면 당장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도 편하고 성도도 편한 거예요. 우리가 뭐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성도들 모이면 그냥, 내가 스토리텔링, 재밌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고 성경 읽어놓고, 그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하면 자기도 편하고 다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까지는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 설교 시간을 많이 하고 우리처럼 성도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잖아요. 너의 강단에서 성경 읽고 쓸데없는 얘기 하냐? 그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